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우리 KBS 한국방송공사 방송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타이틀로 생방송을 했다가 방송 첫날 폭발적인 반응으로 당시 예정된 2시간의 시간에 2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 방송을 했어요. 한국방송공사는 모든 정규방송을 취소한 채 5일 동안 이산가족 찾기라는 단일 주제로 릴레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8%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이후 7월 10일부터 해외 동포를 위한 생방송도 실시되었는데 198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방송이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간 걸쳐서 453시간 45분 동안 계속 방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기간에 이산가족 소개를 한 출연 인원이 53,536명이고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38선으로 분단된 국토와 6.25 남침 전쟁으로 인한 그 생생한 비극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펼쳐보이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민족적 비극의 주인공이 된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했던 점. 당시 이산가족 찾기 TV를 시청하면서 감격스러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참으로 그 주고받는 말 속에는 눈물을 자아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날 우리 집 안방에 총알 몇 개가 날아들었지? 오빠, 흐린 날 이발소 집 날 맡기고 갔지? 고아원에 나를 두고 가서 왜 안 왔어? 오빠, 동생은 고아원에서 배고파 굶어 죽었어. 엉엉. 그리고 어떤 자매는 동생을 찾으려고 자기 남편과 교대로 밤을 새우면서 시청하다가 꿈속에서 막 여동생을 만나는데 남편이 깨워서 보니까 바로 자기 동생이 그 TV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동생 찾기를 갈망했으면 꿈속에서도 만나고 실제로도 만났겠습니까? 만난 후 너무 기뻐서 기절한 사람도 있고요,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산가족 찾기로 1,189명의 이산가족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 절감을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찾는 데 대한 애타는 심정을 잘 묘사한 세 가지 비유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보면 읽어주신 잃은 양 찾는 비유가 3절부터 7절까지, 둘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고요, 셋째는 11절부터 끝절까지 탕자의 비유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내어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멀쩡한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고약한 아들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주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수룩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요, 내어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버지의 사랑은요, 기다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떠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전히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요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상가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비록 거지의 모습이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용접합니다. 아버지 마음이죠. 셋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는 데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렇듯 빠를 수가 없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도 묻지 않고 과거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쁨 속에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이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 시성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잃은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말씀은 잃어버린 주인을 구하내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험악한 세상에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며, 잃은 아들을 찾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묘사한 말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되찾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서 모진 고생 끝에 찾은 후에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차리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어느 여자가 잃은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애타게 찾다가 찾아 들고는 너무나 기뻐서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옛날 은전에는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집 뚝배기 원지 속에 붙여서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해지는 것을 여인이 찾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악 세상에 물들어서 더러워진 것을 주님은 당신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는요, 부지런해야 돼. 이 진리를,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움켜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반갑게 맞아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아주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말씀을 잘 묘사되는 말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은요, 이산가족 찾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간절한 심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은 양 구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무거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까? 너 죄졌으니까 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에 나와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둘째로,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봅니다. 이산 가족들이 33년 만에 찾은 후에 너무 기뻐서 목을 놓아 울기도 하고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계속 때리는 거야. 막 가슴을 막. 심지어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이산가족 만난 기쁨에 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간에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뜨겁게 입맞추면서 더럽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느냐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말볍게 맞아주세요. 이와 같이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이 99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탕자에게 아버지가 20절에 보니까 입맞춘이라고 그래. 여기 입맞추었다는 말은 입을 여러 번 맞췄다는 거죠. 응? 막 사랑스러운 막 입을 그냥 막 쪽쪽쪽 맞추잖아. 혹은 뜨겁게 키스, 열렬히 키스했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 많은 사랑의 표현이며 한없는 용서의 표현이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며 넘치는 위로의 표현이며 사랑과 용서의 확신을 주는 행위고 아버지와의 가까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나 보세요.
그뿐입니까? 누더기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어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서 구원하려는 구원의 열정에 불타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회정의구인도 좋고 구제사업도 좋고 지역개발 사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으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성전을 전지시켜 준 것은 이 지역을 하는 하나님의 소원, 바로 구령열에 불타는 신앙 열정 때문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요? 교회가 작으냐 크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속의 잣대로 판단하는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목숨을 영혼, 소울, 영혼을 의미하며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땅속에 묻어있는 각종 보석 다이아몬드까지 다 해서 우리 인천이 그 문학경기장이 제일 큰가? 거기다 그냥 산더미 가서 쌓아놓는다 해도 거지 같은 한 영혼의 영혼만큼은 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죽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게 하려고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사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가 똑같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잃었던 양의 비유에서도 중심 주제는 뭐냐? 기쁨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찾으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즐깁니다.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곧 하루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본문에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가치는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근데 단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기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1%를 다시 찾았다고 지불한 대가를 생각한다면 아찔한 생각마저 듭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면 아마 양 한 마리 값보다는 훨씬 더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고 찾고 다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99마리와 100마리의 차이는 결정적이었어요. 99마리는 비록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빈 숫자이지만 완전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목자에게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전혀 없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한 마리가 없어도 여전히 99마리라는 양이 남아있지만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가 없는 것은 나머지 99마리마저도 없는 것과 같은 것. 한 마리를 다시 찾지 못했어도 여전히 그는 목자를 하겠지만 자신의 존재 의미는 상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빈자로 인해서 전체의 자리가 불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시에 빠져 그 보낸 심정 같은 거죠. 그 자리는 다른 아들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부분이 채워져야만 전체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훨씬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드라크마를 결혼할 때 기념으로 가져온 거지요.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돈을 찾을 때까지 집안을 샅샅이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이 여자의 기쁨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목자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는 부분과 전체가 하나를 이루게 됨으로써 훨씬 더 큰 생명의 세계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소홀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름 없는 들풀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생명 현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버려진 소라 껍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라케의 집이 되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얻는 기쁨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너무너무도 아프게 해요. 지금 나 하나쯤이야.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주님이 핏값이 그렇게 값이 없냐?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예? 주님 핏값 사신 바 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6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게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지금부터 감사 조건을 찾아서 기도로 준비해요, 여러분. 예? 또 얄팍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그 작작 그 똑같이 그렇게 떠들지 말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신지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는 방법. 예수님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들은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 완성적인 삶으로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 완성의 삶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로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원의 길도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의와 자기 성취, 자기 업적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이웃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철저히 닫혀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온 세계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생명이나 종족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양 한 마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생명 세계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시각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건방지게 누가 너는 구원받을 사람, 누군 구원받지 않을 사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인마? 아니잖아요. 저 들풀도 입히신다는데 하물며 그러셨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영혼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었던 영혼이 되찾는,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내가 오늘도 그분을 향해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게 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은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를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글로 수호프 목사님이 선교사로 미국에 건너온 그 젊은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요,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입장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1대1로 대면할 분이 계세요.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만약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아니할 때 갑자기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원수의 대면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예? 여기 그 담당한다는 말을 내는데, 이 담당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대신 떠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범한 죄, 여러분이 은근히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죄, 앞으로 세상 살 동안 범할지도 모르는 죄, 그분이 전부 다 떠맡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지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떠맡으셨으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왜 못 돌아옵니까? 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 왜 주님 품으로 우리가 못 돌아오느냐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둘째로 이 담당했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떠맡으셨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임할까요? 죄에 대한 날카롭고 무서운 심판이 우리 주님께 쏟아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주님의 진노를 받아 희생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희생을 당하셨나.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손가락질 당해야 되리란 말이에요. 조사당해야 될 일이요.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무릎 꿇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게 예배예요. 뭐 예배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그냥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그렇게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죽은 자는 그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모든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서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마귀가 그 어떤 율법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감사하지 않을.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잠깐 뒷걸음 쳤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 둘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그의 책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신앙은 단지 인간이 정신적 원칙들의 습관화된 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종교를 이성으로 보고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비유로 말하기를,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연히 포도주를 잘 마시게 되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니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카를 루드비치 니체는 목사였고, 어머니 프란체스카 윌러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음악 서클을 만들어서 교회 음악을 작곡할 정도로 아주 교회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것은 20살 때는 해 대학에서 신학과 그 고전 문학을 공부하다가 그 신학 성서의 문헌적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말년에 그 정신적인 이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을 했어요. 니체의 말대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럴 것일까요? 교회를 매주 나오는 일로 습관화되면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니체는 그런 종교가 좋은 환경에서도 신앙을 버렸어요. 파스칼은 이성은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보다 더 무섭고 피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린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 신앙이 이성에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한낱 아무 생명력이 없는 지식적 사상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한 잠시 동안의 위로나 자기만족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런 이중적 신앙의 태도, 즉 성령과 이성 사이의 어중간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결단하라고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의 이성 머리로 그냥 자꾸 치안하니까 영적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응?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성경 많이 안 해요. 아이고, 잘 가리키네요. 고놈 조심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뒤돌아섰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누구를요? 예수를. 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결심하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다. 물론 그 결심과 고백은 변치 말아야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829년 미국에서 윌슨과 포터 이 두 사람이 우편물을 훔친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제는 사면이 되었으니 나가라고 했더니 싫다고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때 대법원장인 존 마셀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을 이렇게 내린. 용서는 해방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해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용서는 받을 사람이 거절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 만일 거절한다면 법정에서도 용서를 강제로 해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인가 봐. 편애하시나 봐.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만 하는 얘기입니다. 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십니다. 근데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자,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하나야 교회에서 저분을 편애하나 봐. 아주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지.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멸망받을 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강단을 통해서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어요. 용서하고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한 사람들은 진정 잃었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마음 탁 닫아놓고 저걸 설교라고 해. 왜 길어? 싸가지 없는 육신의 이성의 생각에 잡힌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랑하는 우리 간숙교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시고 구령열에 불타는 신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쓰는 6월달이 선교의 달이라고 전도하는 달인데 내가 얼만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는 저활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떠오르시면서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 그분께 그냥 오픈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안기십시오. 주님이 안기게 되면은
지금까지 눌려있던 모든 데서 노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서 함께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여 주여 주여.